교회 창립 90주년을 맞이해서 뜻깊은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름답게 헌신하며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를 하면서 기쁨도 넘치고 감사도 넘치고 교회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늘 배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배울 만한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삼척동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교회 섬기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그리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성도들을 통해서 늘 배우게 됩니다. 우리들은 서로 배우고 서로가 도움을 줘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서로가 배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의 아름다운 신앙의 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나도 저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은 그 유명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다스릴 때 북왕국은 우상 숭배가 가장 창궐한 시대였고 아합 왕과 이세벨이 바알 종교를 전국에 퍼뜨리던 시대였습니다. 이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은 농경 문화에서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었습니다. 농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비였습니다. 비가 적절하게 내리고 비가 알맞게 내리고 그래서 비가 얼마나 잘 내리느냐에 따라서 농경 문화의 풍요가 결정되게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알이 바로 비를 결정하는 신이요 풍요를 결정하는 신이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알 신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아합과 아세라는 바알 신을 전국에 퍼뜨리고 확장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의 말은 비를 결정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바알 정책에 정면으로 엘리야가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바알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는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의 선포대로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의 미움을 받아 전국의 지명 수배를 받고 도망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고 마침내 아합 왕의 눈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에 오랫동안 숨어 살게 됩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 살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느 날 부르셔서 너는 일어나 이제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게로 가라. 거기에 가면 가부가 있을 터인데 그가 너를 거기서 공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 시냇가에서 떠나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시돈 땅이 바로 이세벨의 본거지요 바알 시당의 본거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알 시당의 본거지 이세벨의 고향 그곳으로 엘리야를 가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더 악한 곳으로, 더 위험한 곳으로, 더 열악한 곳으로, 더 혼탁한 곳으로 엘리야를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런 명령을 들은 엘리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에 엘리야는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었죠. 식량을 구할 수가 없었죠.
지명수배된 엘리야가 거처를 옮기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더하여 시돈 땅은 이세벨의 고향이었어요. 그곳에 가면 엘리야의 신분이 노출되어서 금방 아합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가뭄이 계속되면서 식량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그곳으로 가라고 합니까? 그곳은 위험한 곳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전한 곳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은 하나도 질문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가부를 만납니다. 사르밧에서 만난 가부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한 번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거지처럼 살아가던 가부였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식량이 없던 이 시대에 가부가 잘 살 리가 있겠습니까?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가부였고 도리어 엘리야가 도와줘야 될 형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가부를 사르밧 성문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먼 길에 지친 엘리야가 가부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릇에 물을 가지고 와서 날 좀 마시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물을 구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낯선 사람에게 물을 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부는 엘리야의 요청을 흔쾌히 수용을 해서 물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물을 가지러 가는 김에 이왕이면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좀 주시오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먼 길에 갈증나고 시장하고 지쳤던 엘리야, 먹을 것 좀 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부가 가던 길을 돌이켜 엘리야를 향하여 쓰게 됩니다. 복받치는 감정으로 하소연합니다. 가부가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합니다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심각하게 말을 시작한 거예요. 가부가 엘리야에게 물을 달라 할 때 요청에 들어준 것 이유가 있었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래도 가부의 마음속에 하나님 신앙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물 정도는 들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떡을 달라고 하니 기분이 상했던 것이에요. 속에 있었던 감정이 복받쳐 올라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나뭇가지 줍고 있는 나의 형편을 보면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을 터인데, 물 달라 하는 것은 들어줄 수 있지만은 남의 사정도 모르고 떡까지 달라고 하니 해도 너무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가부는 살아온 세월이 너무 서러워서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서 아마 이 순간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이 올라가면서 크게 목소리를 내었을 것입니다. 가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습니다. 나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당신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있다면 통에 가름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내가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주워다가 마지막으로 불을 지펴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그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은 후에 죽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현실이었어요. 놀라운 말이었어요. 오랜 기근으로 나라가 항폐화되고 도처에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바알이 풍요를 간장하는 신이고 바알을 믿으면 잘 산다고 했는데 풍요는커녕 기근이 온 나라를 뒤엎게 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농사가 되지 않고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식량을 구할 수 없고 가정이 해체되고 굶어 죽는 사람이 도처에 나타나고 나라가 혼탁해지고 어두워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온 나라를 뒤엎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항폐한 삶이 사르밧 가부에게도 미친 거예요. 가부는 가장 열악한 존재. 그래서 가부가 생기면 그 가부를 사회가 가족이 제도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가 있었어요. 그 장치가 가동되지 않았어요. 이 가부는 아들과 함께 이 험악한 세월을 버텨야만 되었어요. 굶기를 수없이 굶었을 거예요.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살아갈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 찾아온 건 딱 한마디 절망뿐이었어요. 마침내 아들과 살려고 몸부림쳤지만은 살 수가 없어서 남은 가루 한 움큼으로 떡을 해먹고 죽기로 작정한 것, 오늘 이것이 가부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알 종교가 이들의 삶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바알 종교는 풍요와 물질을 상징해요. 물질과 풍요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바알이 약속한 풍요가 보이질 않았어요. 기근과 굶주림이 만연하게 됩니다. 세상의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 물질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코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쌍한 가부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가부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처신했는가 중요하죠. 엘리야가 가부에게 첫 번째 한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엘리야의 선포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절망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가부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엘리야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일어나고 살아날 길이 있다. 절망은 찾아오지 않는다. 너에게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계속해서 말하죠.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어서 하신 말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 한 움큼, 생명 같은 그 한 움큼의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굶주린 가부를 먹여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엘리야가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라.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남거든 너와 내 아들이 먹어라. 여러분, 한 움큼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가 먹고 나면 남을 게 있겠어요? 남을 거 하나도 없죠. 자기가 먼저 먹겠다는 거예요. 가부에게 있는 이 가루는 한 사람의 배도 채울 수 없는 것이었어요. 가부와 그 아들은 오랫동안 굶주린 것이 분명해요. 그동안 그 사람들은 한 움큼의 가루가 생명줄이었어요. 먹고 싶어도 참고, 왜냐하면 그것을 먹으면 끝이기 때문에 굶고 생명처럼 여겼던 한 움큼의 가루, 그것을 엘리야가 꿀꺽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와 내 아들을 만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 중요하죠? 먹는 것 생명처럼 여기는 이 먹는 것을 위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가부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속에는요, 먹는 교제가 또 중요해요. 식탁의 교제 참 중요하죠. 만남의 주일 때 여러 먹거리를 이렇게 쭉 차려놨어요. 오뎅은요, 먹을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죠. 또 한국 사람은 떡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만남의 주일에 지난 주일 보니까 또 우리 교회 만남의 주일에 명물 호떡. 그래서 지난주에도 역시 호떡집에 불이 났어요. 작년에는요, 호떡줄이 얼마나 긴지요, 저는 작년에 호떡 한 조각도 못 먹었어요. 먹는 거 앞에서 제가 기웃기웃거려도 목사님 줄 들어오세요, 먼저 드세요 라는 분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먹는 거 앞에서 인정사정 없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행사 끝나고 몇 번 했더니 올해는 권사님들이 먼저 호떡을 딱 만들어서 저한테 갖고 와서 제가 제 방에서 먼저 몇 개를 혼자 성도들 형편
생각하지 않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먼저 먹고 그리고 내려가서 또 줄 서서 먹고, 그래서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참 행복하고 좋은 거구나, 사람의 본능이구나,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나는 괜찮다, 가부와 아들 먹어라, 이렇게 해야지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인정사정 없이 굶주린 가부에게 그 떡을 만들어 나에게 갖고 오라 하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가부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묻고 있는 거예요. 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야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엘리야가 그 떡이 탐이 나서 그 떡에 욕심이 생겨서 그 떡을 빼앗고자 한 것이 아니었죠.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계속해서 말하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기까지,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삶의 우선순위를 촉구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손에 있는 소중한 이 한 움큼의 가루, 나에게 생명과 같은 이 물질, 내가 붙잡고 있을 것인가? 내가 붙잡고 있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것인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 무엇인가?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평범할 때는 쉬워요. 그러나 가부처럼 절망적인 상황,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상황, 생명을 결정하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우선순위를 신앙 고백하며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눈물 나는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가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 순종에서 가부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 의문 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순종의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주일날이 되면 예배당을 갈 것인가, 아니면 밖에 놀러 갈 것인가, 또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저녁에 90주년 기념으로 천지창조라는 포항에서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엄청난 하이든의 천지창조,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천지창조에 와서 은혜를 받을 것인가, 오지 말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택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거라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부는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왜 시돈 땅 사르밧 이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그래서 그곳에서 한 움큼의 가루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는 불쌍한 가부를 만나게 해주셨을까? 이 가부를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가부를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나 불쌍해서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을 구워다 줘서 문제를 해결하고 물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라면 이 가부는 그 순간은 배부를 수 있지만은 이 가부 역시 오래가지 못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때가 엘리야의 초기 사역. 엘리야가 후기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역사적인 대결을 하게 돼요. 아무리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시련의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봐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봐라.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또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훼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아합 왕과 이세벨이 바알 신앙을 도처에 보급을 해서 바알 신앙이 창궐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던 풍요, 그들에게 약속한 우로 내리지 않았어요. 극심한 기근이 계속이 되었어요. 바알은 사람을 절망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에 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부가 엘리야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오늘 이 가부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절망 중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조금 연장되고 조금 해결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 또한 절망 속에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알이냐 야훼 하나님이냐, 누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냐,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르밧 가부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사르밧 가부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비록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어요. 나뭇가지를 주는 여인이었어요. 거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배울 것이 있었어요. 절망의 자리였고 자기의 생명이 걸린 한 움큼의 가루였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생명 같은 가루였지만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그 가루를 움켜쥐고 있었더라면 그 가루가 이 여인을 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르밧 여인, 이 사르밧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